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서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서주의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경전은 바이블이라고 하죠. 또는 스탠다드, 캐논이라고도 하고요. 각 언어마다 여러분 경전에 대한 단어가 캐논, 스탠다드, 바이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간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 없는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라장에 여러분 혼돈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런데 헌법과 질서가 바로잡혀 있을 때 나라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 책 한 권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세워놓은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세우는 스탠다드, 기둥과 기준은 뭐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요. 때로는 신앙의 질서를 잡아주며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성서주일,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이 성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시간,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은 36명이고 쓴 기간은 160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6명이라고 하는 많은 저자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책은 엉망진창인 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살만 차이 나도요 거기에 어울리기 힘들어요. 공감하시면 고개 끄덕이시고, 안 가려고 그래요. 나 그 여성교회 안 가요. 나 못 가요. 안 통해요. 여러분, 10년만 차이가 나도요 안 통해요. 저도 나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젊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20년, 30년 어린 친구들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얘네들 쓰는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얘네들 생각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고의 구조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10년만 차이가 나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성경은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한 나라의 한 민족이 쓴 게 아니에요. 쓰여진 나라도 다르고 쓰여진 언어도 다르고요. 여러분, 거기다 저자만 36명이 넘어요. 그러면 필시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 책은 엉망진창인 책이 되어야 되고 일관성이 없는 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정말
일관된 주제, 네, 공통된 주제로 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전체가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책이죠. 놀라운 책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책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네. 그렇지만 여러분, 해리포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난 그걸 왜 기네스북에 안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매년마다 4,500만 권씩 팔려요. 이상씩. 그 뉴욕 타임즈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썼냐면, 아니, 오늘과 같이 과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첨단 기술을 달리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예, 종교보다 신앙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매년마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세상에 담지 않은 진리와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가장 높은 베스트셀러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셔서 기록된 것이고요, 예,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언은 뭡니까? 여러분, 예언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구약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 그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그죠? 신약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언의 책이에요. 또 우리는 그 올드 테스타먼트가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책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아 적은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짧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 늘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 15절을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책입니다. 네. 왜 생명책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구원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불구덩이에 죽으러 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세이브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면 여러분,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살리는 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영생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게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수학 공부는 하고 있지만, 교과서는 보고 있지만 그냥 겉으로 그냥 슬쩍슬쩍 넘기면서 눈대중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최근에 몇 년 동안 제 주변에서 백혈병 환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혈병 환자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혈액암이라고도 하죠. 암입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이죠. 다른 암들은 위에서 생기면 위암이고 대장에서 생기면 대장암이고, 그렇죠? 췌장에서 생기면 췌장암이고. 그런데 이 혈액암은 왜 고약한 암이냐 하면요, 이 암이 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혈액은 어떻게 돼요? 온몸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손가락에서 이게 전이가 되면 손가락이 다 이제 암에 걸리는 것이고, 예. 이 피가 어디로 돌다가 어디서 어떻게 암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고치기가 가장 어려운 암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암, 백혈병이에요. 그 백혈병 치료하는 과정을 딱 보는데 여러분, 백혈병 치료약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심정에는 살리고 싶어요, 안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잖아요. 약을 문의했더니 미국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항암 치료 5번 받는데 쓰이는 그 약이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도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걸 주문해가지고 받아서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왜? 살리고 싶으니까. 근데 혈액암의 치료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1차랑 2차 치료받을 때 효과가 막 나타나. 그 막 가족들이 막 들떠가지고요, 막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낫겠다, 낫겠다, 좋아진다. 근데 보니까요, 이게 돌아다니는 암이기 때문에 금방 내성이 생기고 치료가 어려워가지고 약은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의사가 또 다음에 독일약이 좋아요. 독일약 물어보니까 3,800만 원이래. 그래도 살리고 싶으니까 또 그걸 사다가 또 1차, 2차 투여할 때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만 가족들이 막 희망을 또 얻어. 야,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근데 3차 때부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약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면서 막 약을 찾더라고요. 안타깝게도 3분 다 1년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렇게 혈액암이 무서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나를 살리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잠깐의 질병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책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주제는 딱 한 가지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어떤 거는요 역사서도 있어요. 어떤 거는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요 여러분 예언의 책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요 기록적인 책이기도, 어떤 것들은 법전이기도 해요. 참 다양한 장르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잠언 전도서처럼 지혜로운 명언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도 있어요. 아가서처럼 사랑의 연애 편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성경은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주제는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그분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서로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김기혁 권사님, 미안해요. 처음으로 시켰어. 그래도 맨날 박삼미 권사님만 시키다가 선짜리 나갔어요. 김봉영 권사님처럼 멋있는 분이 나타났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금방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첫 만난 자리에서 야, 이 사람 정말 괜찮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자꾸 알아가고 만나고 얘기해보고 자꾸 알아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결혼해도 되겠다. 아, 사귀어도 괜찮겠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있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깊이는 더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만나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책은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저쪽 차 뒤에다가 던져놓는 책이 아니라, 책장에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낡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책, 영혼을 구원하는 책,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살리는 책,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책을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맞아요.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아니, 미숙해요. 저라고 하는 사람도 미숙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성 심리는 있대. 근데 남성 심리는 없대요. 남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럼 여자는 여성 심리가 있대. 여성 심리학이 있대요. 근데 남자는 남성 심리학이 없대. 그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 저희가 심리학 정신 이거 공부한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남성 심리학은 없어요. 아동 심리만 연구하면 남자는 다 알아요. 여기는 아직 이해를 못 하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는 그만큼 애기 같다? 단순하고, 그죠? 예. 어린아이를 다루는 심리만 알면은 남자는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인간은요, 되게 고등동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데도 많고, 그죠? 우리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어른이긴 한데 아직 아이인 거야. 예. 겉모습은 어른이 됐지만 아직 아이인 거예요. 우리 40, 50대는요 네버랜드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안 늙고 싶은 거야. 계속 어린아이로 있고 싶은 거야. 이걸 네버랜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네버랜드가 어디 나오면 피터팬에 나오거든요. 피터팬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싶은 이 컴플렉스를 네버랜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저희 40, 50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50대 하면요 완전히 늙어 보이고 주름 잡히고 기지바지에다가 이상한 잠바 입었잖아요. 요즘 40, 50대 안 그래요. 미니스커트 입고요, 청바지 입고요, 이재영 원사님 부츠 막 예쁜 거 막 신고. 우리 세대가 그래요. 안 늙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럼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 청바지 입는 거 봤어요? 아니, 아예 청바지 입는 걸 못 봤잖아요. 그렇죠? 뭐야 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간은 미숙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미숙한 우리들을 온전케 한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신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숙한 우리 인생을 성숙한 인생으로 바꾸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저 대언할 뿐이지, 저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3년도 감리교 속회공과 집필을 했어요. 거기는 공동 집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무려 9개의 과를 썼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제가 쓴 그 52주 공과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과를 열심히 하시는, 속회 공과를 하시면 만나게 될 본문인데, 예레미야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죠.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신선희 권사님, 못생겼어요 하는 게 좋아요? 예뻐요 하는 게 좋아요? 예뻐요 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듣고 싶은 걸 듣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뭐해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이 잘 살 거다. 우린 금방 포로에서 끝날 것이다. 바벨론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뺏겼던 성물들을 되찾아올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그냥 거짓 예언자한테만 가가지고요, 막 헌금하고요, 그 사람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인데 책망하고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느냐, 왜 포로가 됐느냐, 막 책망하는 말을 하니까 미움받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는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선지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있어요. 아멘 하나도 안 해. 예. 복 받으세요. 잘 사세요. 대박 나세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좋은 약은 약이 좋을수록 맛은 어때요? 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로는 쓴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때로는 우리를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기에 건강한 교인,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사람을 교훈시키기도 하고요, 성경은 때로는 잘못된 길을 책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자꾸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읽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는 무려 8,000개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몇 개요? 와, 성경에는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후손이 1000대까지로 복을 받으리라, 너의 병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8,000개나 약속되어 있대. 저는 여러분들이 8,000개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의기소침해 주셔가지고 8,000개의 축복의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3년에는 더 말씀 사모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 때로는 그게 쓰게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2024년은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8,000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